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제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막벨라 굴 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말씀 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옥성석 목사님, 우리 한국 일산 지역에서 충정교회를 담임하시며 귀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섬기고 계십니다. 이번에 저희 청년 컨퍼런스에 강사님으로 오셔서 이렇게 또 귀하게 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옥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루는 주제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주제, 진지한 주제, 피하지 말아야 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과 상관없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시면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야 할 인생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여인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라라는 여자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을 앞에 놓고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타 인물들의 죽음에 관해서는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가 잠들었더라,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라라는 여인의 죽음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보시는 대로 간단히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죽음과 관련하여 무려 1절부터 20절까지 창세기 23장 전체를 이 여인의 죽음과 관련한 사건으로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 물론 중요한 여인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아브람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사라의 위치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죽음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약 293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의 죽음에 관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처리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라의 죽음에 관해서만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23장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마무리하고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미처 몇 자리를 준비하지 못했나 봅니다. 아니, 땅이 한 평도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황급하게 시체에서 일어나 가지고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보시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 부탁하건대 내 아내를 장사 지낼 묘자리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예, 아브라함 선생님,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원하시는 곳 얼마든지 땅을 제공해 드릴 터이니까 아니 묘자리를 쓰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순순히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들이 그분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받아들일 만한데 오히려 손을 내저며, 아닙니다, 저는 묘자리를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공받을 수가 없습니다. 묘자리를 저에게 파십시오. 막벨라 굴 쪽을 파십시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 선생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럴 정도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땅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오히려 무릎을 꿇고 그분들 앞에서 부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공짜로 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저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 주인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서로 달라 하고, 주겠다 하고, 아닙니다, 파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실강이 아닌 실강이를 벌리다가 아브라함의 중심이 너무 진지하다는 사실을 안 땅 주인들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 땅이 시세로 14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한 은 400세겔쯤 되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돈을 주고 제가 받겠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시세로 은 400세겔쯤 된다고요? 제가 드릴 테니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고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주고 등기이전을 하고 자기 땅을 만든 후에 19절과 20절에 보시면 그 땅에다가 자기 아내를 장사 지냈더라. 이렇게 하고 이 23장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놓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을 터인데 왜 땅이 한 평도 없었을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참 이상하다. 그 사람들이 땅을 공짜로 주려고 하는데 땅을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되지, 왜 굳이 시세로 땅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소유로 확정하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자기 아내를 장사 지냈는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두 가지 의문을 우리가 풀면서 성령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곳에 거주하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째 던졌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을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땅이 한 평도 없었던가?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었던가?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낼 땅 한 평조차도 마련하지 아니하고 살았던가? 아브라함이 마음은 있었는데 여러분,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그가 땅을 준비하지 못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생활했을 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라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하고 있죠? 크게 좀 얘기하십시오. 몇 살요? 예, 127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정도 거주한 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지 대강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의 나이가 창세기 1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70 몇 살? 75세였대요. 75세. 오늘 산수 공부를 좀 합시다. 75세였대요. 그런데 그 아내가 몇 살에 세상을 떠났습니까? 1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생활을 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몇 년요? 몇 년요? 입 좀 열어보십시오. 몇 년요? 52년요. 예, 좋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몇 살 차이죠? 몇 살 차이죠? 몇 살 차이죠? 10살 차이죠. 그러면은 몇 년이 되죠? 62년이 되죠. 62년. 그러니까 한 60년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크게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거부였었느냐? 그는 수하에 318명이라는 식소를 거느릴 정도로 그는 거부였습니다. 그 종잣돈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돈을 많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부가 되었나요? 돈을 어디에서 마련했나요? 자기 아내를 누구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누구의 품에 양보를 했습니까? 바로왕에게 양보를 하고, 그 바로왕이 그 아내의 대가로 은금 패물을 엄청나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조 포주가 누구냐? 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든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땅을 살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돈을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묻을 몇 자리 한 평 마련하지 않냐고 지난 60여 년 동안 생활을 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일전에 남아공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케이프타운에서 희망봉 쪽으로 걸어가는데 우리 시애틀도 환경이 너무 좋지만 그 남아공 쪽도 환경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안내하는 분에게, 야, 목사님, 이쪽 땅이 굉장히 넓고 푸르고 좋은데 여기 땅값이 어느 정도 나가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야, 땅값이 너무너무 싸더라고요. 제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여행 경비를 가지고서도 상당히 넓은 땅을 살 수 있었어요. 제가, 형제님, 거기에 땅 사두었게요? 사두지 않았게요? 사두었게요? 사두지 않았겠어요? 예?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곳에 잠시 거쳐가는 뭐요? 나그네요. 4절 23장 4절에 있는 말씀, 나그네요 뭐요? 우거하는 자. 잠시 여행객으로 거기에 왔기 때문에 내가 그 먼 곳에 내 돈을 거기에 심을 이유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형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 한 평도 그곳에 마련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60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땅을 한 평도 마련하지 아니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잠시 이곳에 머물 사람이다. 나는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돈을 그곳에 묻을 이유와 필요를 전혀 느끼지를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었나요? 고향을 어디로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어디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말입니까? 아침에 입 좀 여십시오. 어디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았단 말입니까? 여러분 24장 4절을 잠시 보시면 24장 4절에 보시면 고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고향. 7절에도 보시면 고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 내 고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나요? 어디로 생각하고 있나요? 하늘나라 천국으로 지금 고향을 생각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잠깐 지도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가 걸프만입니다. 여기가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입니다.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 변화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요바가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압 땅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 지역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이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을 때에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은 창세기 11장 29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뒷공무니를 붙잡고서는 어디를 가느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데스 강 유역을 따라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는 여기 하란이라는 땅에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정착을 합니다. 마치 경계인처럼 이 강 유역을 따라 그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저 위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쫓아 이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나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60여 년 동안 머무르는 중에 아내가 여기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느냐?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자기가 결혼했던 이 갈대아 우르를 고향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 하란을 고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에 내 고향 할 때의 그 고향은 여기 하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여기를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여기를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았던가 하는 거죠.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 어떻게 여기를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여기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고개를 가로젓지 말고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성경 가지신 분들은 11장 30절을 빨리 한번 넘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1장 32절 11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1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에 아버지 데라는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여전히 생존해 계셨습니까? 생존해 계시나요? 돌아가셨나요? 분명하게 좀 이럴 때 안타를 좀 치셔야죠. 예?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생존해 계시나요? 돌아가셨죠. 예. 그런데 11장 26절을 잠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데라는 70세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아버지 데라가 몇 살에 아들을 낳았다고요? 70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자, 12장 4절에 와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어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 나이는 몇 살입니까? 산수. 수학도 아니에요. 이건 산수. 몇 살이에요? 145세. 그 아버지가 11장 32절에 몇 세에 세상을 떠났다고요? 아버지 살아계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살아계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조금 전에 다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셔도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왜 이곳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왜 이 하란을 고향으로 생각했는지 이유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는 누가 생존해 계셨나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곳에 생존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기는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이곳을 자기의 고향으로 늘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회만 되면 어디를 가야지? 하란, 내가 사랑하는 고향으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60여 년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기회만 되면 어디로 가겠다? 내 사랑하는 고향으로 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그는 땅을 살 이유와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지난 60년 동안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 생각이 그의 행동에서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잠깐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됐습니다. 여기에 무슨 단어가 등장합니까? 히브리라는 말이 등장하죠. 히브리 사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을 여기에 백인들은 한국 사람 그렇게 할 거예요. 한국에서는 춘천에서 시집 온 사람은 춘천댁, 청주에서 시집 온 사람은 청주댁,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을 한국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아브라함을 동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뭐요? 히브리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답니다.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뭐죠? 히브리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을 넘어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프라데스 강, 큰 강을 넘어왔다, 그런 뜻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에불라라는 이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히브리입니다. 에불라라는 말이 뭐냐? 이 아브라함 당시에 이 지역에 큰 제국이 하나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제국 이름이 에불라 제국이에요. 에불라 제국의 수도가 하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은 에불라 나라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에불라 나라 사람, 에불라 나라 사람, 그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이곳에 동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곳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만 되면은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 22장, 내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얻은 생명보다 귀한 아들, 그 아들을 잃을 법한 충격적인 사건을 그가 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23장, 내 사랑하는 아내, 더 오래오래 살 것 같았던 내 아내, 건강했던 내 아내, 정말 순종적이었고 내조적이었던 내 아내, 여기서부터 말없이 따라왔던 내 아내, 외간 사람에게 던져주어도 자기의 유익과 생명 보존을 위하여 외간 사람의 품에 가라고 하여도 말없이 순종했던 그 아내, 그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눈앞에서 탁 쓰러지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구나. 시체 앞에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어를 살피면 용수철처럼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고향이 되리라,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은 몇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이곳을 고향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곳을 자기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는 이곳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지난 60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결국 그는 아내의 죽음을 계기로 이곳에 땅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땅을 산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이곳을 나의 무엇으로 삼겠다? 나의 뭐요? 고향으로 삼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 이제 내 마음을 묻겠다. 내 물질을 묻겠다. 내 정성을 쏟겠다. 나의 모든 것을 이곳에 다 묻겠다. 이곳을 그가 고향으로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공짜로 쓰시오?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땅을 사야겠습니다. 제 돈을 이곳에 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돈을 묻는 것입니다.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묻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내 고향이라는 거예요. 사람만 묻힙니까? 창세기 25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곳에 묻힙니다. 아브라함만 이곳에 묻힙니까?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이삭이 이곳에 묻힙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곳에 묻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이곳 애굽에 내려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의 야곱이 자기 자손들에게 무엇이라고 유언합니까? 내가 죽지만 너희들 이곳에서 잘 살아야 돼. 이곳이 얼마나 기름지고 또 윤택한 그런 땅인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이곳에서 너희들 잘 살아. 그런 유언하고 세상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내 시신을 운구하여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아버지 어머니가 묻힌 이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이 유언하고 세상 떠납니다. 당시 요셉이 유력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했겠습니다만 요셉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 야곱의 유해를 메고 국경을 넘어서 애굽에서 막벨라 굴까지 옮겨다가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납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나면서 창세기 50장 그가 무엇을 하고 죽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곳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곳이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곳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곳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내 해골을 파서 메고 올라가십시오. 이 유언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월이 400여 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여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출애굽기서 13장 19절에 보시면 급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저 옛날 400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요셉의 해골을 파서 해골을 메고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의 상단물을 건너 시내산을 거쳐 광야의 40년을 거쳐서 모압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를 따르는 군사가 백성이 60여만 명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0여만 명의 제일 선봉에는 모세가 서 있었고 모세의 가슴에는 요셉의 해골이 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례 행렬은 도대체 무슨 행렬입니까? 이 장례 행렬은 바로 이 60만의 출애굽 행렬은 바로 장례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간다 간다 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고향으로 향하여 나아간다.
이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행렬이 바로 출애굽 행렬입니다. 모세는 모압에 있는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지도력을 이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지도력을 이어받으면서 그가 모세로부터 받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법궤였고 하나는 요셉의 해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셉의 해골을 들고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가나안 땅의 남쪽을 북쪽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요셉의 해골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이곳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가나안 땅은 첫째,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요,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바로 그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어떻게 지난날 걸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 시애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은 지금 머물고 계십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땀을 묻으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묻으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곳에 마음을 묻으십시오. 엉거주춤한 자세로 더 좋은 곳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곳에 자기의 물질을 묻기 시작한 때부터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형제 교회에 나를 보내셨고, 이곳에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정성을 쏟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눈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이 어디 있어요? 예? 고향이 어디 있어요? 네, 따라합시다. 이곳이 나의 고향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이곳이 나의 고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이곳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이곳에 물질을 묻고 정성을 묻고 땀을 묻지 못하고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벨라 굴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